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희도 왔네. 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새로 나온 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손잡아 주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노골적으로 싫어요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싫어요 소리는 하지 않지만은 대어놓고 싫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 행동이나 또 실제로 심부름을 하느냐 그러면은 말은 제가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밉게 느껴집니까?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는 사람입니까? 은근히 거부를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밉습니까? 자식인데 뭘 밉겠어요 그러지요? 근데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그때 당시가 밉고 제 경우에는 그래요. 은근히 거부하는 놈은 지속적으로 묵상되면서 미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한 번 그렇게 거부했다면은 내 힘으로 살아보고 안 되면은 그때는 돌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대로 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은근히 이거는 하나님과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은근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고 잘 되었으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내 힘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구나. 라고 느껴졌다면은,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좀 대충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대충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닥 뭐 나아진 삶이 있었나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모습 아닌가요? 5년 전에 했던 신앙적인 고민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또 10년 전에 했던 고민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김재범 선수 그 고백 들었죠?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로 했더니 금메달을 땄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치열하게 가지고 고민을 하며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감기가 걸려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 편의점 음료를 소개받았습니다. 허니뱅뱅. 뱅쇼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 간접 광고 뭐 그게 없죠. CJ 근무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편의점 다 돌아봤어요.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곳 찾아가지고 막 사고 했는데,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게 뭐, 편의점에 파는 음료가 뭐 감기에 뭔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어봐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는 먹어봐야 판단을 하고 먹어봐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음료 한 병도 그런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연수와 더불어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먹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먹어보면은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때 정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한번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았는지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자는 여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찾았겠죠, 치열하게.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치열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한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 그렇다고 해서 뭐 히말라야나 이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할까? 이 언덕? 약간 이 비탈진 언덕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팔복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자리에 가보고 그리고 그 옆에를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했던 설교라고 산상설교 아니면은 산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그 교훈, 산상수훈 또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교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만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교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보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나? 주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서 가르칠 때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12명만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삶을, 스승의 가르침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때요? 취사선택이에요. 이 무리들의 대표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받으실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그 사람들 제자들일까요? 무리들일까요? 서진이니 이름이? 세진아. 떠나는 사람들은 무리들일까? 제자들일까? 그래, 야, 너 똑똑하다. 너 앞으로 진짜 큰 인물 될 것 같다. 야. 교회 처음 한 번 나온 아이가 알 정도 같으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무리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된다 싶으면은 왔다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떠납니다. 희생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생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자들입니다. 상급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시는 중에
팔복도 있고 또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구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도문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니?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인재혁명 거기 인재양성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 공통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주부 같으면 주부의 일을, 내가 학생 같으면 학생의 일을. 왜 세상의 매스컴에 사회면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까요? 목사인데도, 부모인데도 왜 파렴치한 그런 사건들이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망각했어. 네, 내가 누구인지 망각했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아니었어요. 우린 이미 빛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만 빛일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궁금해지지 않나요? 네, 김성애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가잖아요.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죠?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지서지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또 어떨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거죠.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학생인 것을 아는 순간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뭘 하려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뭐 하려고요? 나를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어둠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영역은 어디예요? 어디에 빛을 비추어야 될까요? 어디에? 끝을 이렇게 서울 사람 아니에요 다? 끝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했을까요? 함수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 감고 계신데 어떠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신 거 이야기 하실래요 이제? 못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역을 빛을 발해야 될 영역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빛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맨룩스 그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잘 못 알아들으면
전문용어를 좀 쓸게요. 전구담화가 30촉, 60촉, 100촉, 나는 30촉, 나는 60촉.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화장실에는 5촉, 대문 밖에는 30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서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리 5촉이라 할지라도. 5촉짜리 아세요? 동그란 거, 그죠? 그 작은 것은 교회 안에 빛이 있는 데는 60촉에 갖다 놓으면 아무런 빛도 나지 않는 그런 미미한 거예요. 근데 밤에 불 꺼놓으면 어때요? 그게 빛을 발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촉수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룩스를 자랑한 거예요. 이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자루 안에서 내가 더 염도가 높다. 내가 더 염도가 높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때요? 성현이 보시기는 어때? 소금자루 안에서 소금들이 난 95%야. 난 8%인데 보면 어떻게 생각해? 같지 않죠? 안 그래요? 여러분 소금자루를 가지고 온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활동해야 할 영역을 설정해 주었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빛으로 온 이유는 물론 나를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게 필요한 게 빛이에요. 여러분 북극성도 그렇고 왜 그게 필요할까요? 북극성을 왜 사람들이 나침반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북극성을 보고 왔을까요? 북극성은 늘 일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북방 그 위치에 있으니까 자전이나 이런 거에도 크게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밝은 빛을 내고 그걸 찾아서 사람들이 배를 항해한 것이죠. 죽어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우리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60촉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30촉이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촉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정작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우리가 비추어야 할 곳은 집안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온 땅 구석구석 모든 곳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비추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비추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갔어. 그 반에 갔어. 최소한 그 반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할 정도가 되어야 돼. 이제 저 반은 김성애에 들어갔으니까 저 반 뒤집어 놓겠지. 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뒤집어 놔야 돼요. 거기 가서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 입학을 하고 했죠. 뒤집어 놓으라고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뒤집어지면 안 돼. 오징어나 뒤집어지지.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취업하는 곳, 여러분들이 뒤집어 놓으라고 보낸 거예요. 김나정 집사님도 영통 지역인가 신영통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뒤집어 놓으세요. 정치, 신실한 윌버포스와 같은 그런 정치인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은창이 정치 좀 할래?
동의군에 갔다 와가지고 공부 좀 해서 뭐 검사나 아니면 변호사 하든지 정치 쪽으로 한번 해볼래? 정치, 경제, 미디어,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이런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곳에 빛을 좀 발했으면 좋겠어요. 빛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빛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를 때 뭘 봐요? 빛을 보고 갑니다. 이 땅에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굴 보고 방향을 찾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뺑뺑 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을 감추어 두고 있으면은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순신 신자가 되었으면 안 돼. 내 신앙을 적에게 알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장 교회 다녔었어요?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김 부장 교회 다녔나? 뭐 이렇게 나오면 진짜 곤란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전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장, 국민교육 현장처럼 현장.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쟤처럼 살면 되는구나 라고 최소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방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빛을 계속해서 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그걸 보고 가다 보면 이 바른 길이구나. 쟤 하는 대로만 하면 쟤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편안고 쉬운 길로 갈 때 나만은 좁은 길이지만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지금 학교에 들어간 이유, 회사에 들어간 이유, 여러분 그 가정에 있는 이유, 그 지역에 사는 이유,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 다른 이유 아닙니다. 빛을 발하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고 쟤 교회 다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굳이 읽지 않는 성경책 이렇게 이렇게 안 다녀도 딱 교회 가서 그 후딱 가르쳐 줬지요? 이렇게 후딱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책꽂이의 장식용으로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 자리에 장식용으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거 좀 5분 먼저 가서 책상을 정리한다거나 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인사한다거나. 저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무조건 어른들만 보기만 하면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사 잘하는 애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리 뭐 성적 뭐 그런 거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인사 잘하니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착한 행실이죠.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아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에도 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질게 살았다면은 우리 회개해야 돼요. 착하게 살자.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종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억울함은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지가 받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그 복까지도 내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이제 보복, 운행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막 끼어들기 하겠다고 해서 앞에 가서 차 세우고 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요즘 또 엄하게 다루지요. 그러려니 하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하고는 그냥 양보해 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양보하며 사세요. 그게 우리의 착함이 아닐까요? 인색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베풀며 살고 좀 섬기며 용서하며 사는 그런 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각박하게 살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은 돈은 따라옵니다. 왜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진리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하고 차이 나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목표가 달라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낙이에요. 다른 사람 사기치고 밟고 해서라도 올라가는 게 낙이에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컨닝을 했어라도 4.3 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제가 88학번인데 그때도 제 친한 친구들은 저는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자리에 가는데 밤새워서 당구치고 새벽 시간에 시험장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컨닝하기 좋은 자리.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노력 점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아직 좀 양보를 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 장학금까지 받는 애들 있죠. 있었어요. 주변의 애들은 다 알아요. 뒤집어지죠, 속이. 근데 요즘은 그때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났어요. 요즘 어때요?
학과장에게 또 이렇게 뭐 투서를 넣죠. SNS에 누가 뭐 무슨 반에서 커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최근 들어 어느 대학인가에 쭉 이렇게 또 올라왔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커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닝해서 장학금 뭐 성적 1, 2점 올라와서 장학금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은 성적도 올려주시고 또 성적 장학금 못 받으면은 국가에서도 장학금 주고 국가 장학금 안 되면 부모 장학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커닝 그 애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뇌물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면은 좀 여유 있게 좀 살아보세요. 아웅다웅 하지 말고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좀 의롭게 좀 당당하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인 다 우리의 것인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좀 의롭고 당당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정직함. 개인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정직이 사라졌잖아요. 인재동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국회의원들 말 다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공약이 빌공짜잖아요. 빌공짜. 비어있는. 정직이 사라지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정직을 갖춘다면은 그 어떤 경쟁력보다도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빛을 비추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빛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아니면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분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인정샷을 찍어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 글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은 교회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궁극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야 나도 빛답게 살고 싶다. 야 빛이신 너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지, 끼치고 살았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끼치지 못했다면 왜 끼치지 못했는지,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